오늘이 벌써 우리 2025년 3월 1일입니다. 우리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 학교로 다시 우리 자녀들이 돌아갈 텐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이렇게 얘기할까요? 시작.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 자, 은유라, 지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막 벅차오르고 막 자신감이 넘치고 기쁨이 충만하니? 별로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과는 다른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볼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아마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자들을 향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오늘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어찌 보면 제자들과 이 땅에서 함께하는 마지막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큰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것이 뭐였느냐? 바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라는 것이 과연 뭘까?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다시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이제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이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어떠한 제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라고, 또 시험과 핍박 가운데서 승리하라고 권면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주셔서 우리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선한 목적을 완수해 갈 수 있도록, 또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서 우리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속된 얘기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많은 것을 이제 준비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이진수 선생님이 전문가지만 우리 아이들 위해서 보험을 잘 들어놓으면 그러면 이진수 선생님 죽어도 되는 겁니까? 그거는 미래에 안정장치를 만들어 놨던 것 뿐이지 그게 최고의 것은 아니죠. 그럼 다시 얘기하자면 자녀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건 뭐냐면 부모가 함께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 대신 함께 제자들과 함께 해주시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부족하더라는 거예요. 하나가 더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통해서 철저하게 그 제자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또 새로운 변화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과 그러한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아이들이 큰 변화를 또 새로운 어떤 현실적인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더 나아가 성령이 우리 자녀들과 반드시 함께 하겠지만 거기에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부모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예수님이 그 기도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왜? 그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들이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으므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책임질 그 마음에 어떤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첫 번째로 기도했던 게 뭐냐면 바로 그 제자들이 택함 받은 백성으로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온전히 제자들끼리 하나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먼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가 되셔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또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제자들 또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나 그 하나됨의 주권이 누구에 있느냐? 제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더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분리되어지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너무나 나약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들의 의지나 마음을 지켜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놓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면 우리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를 시작하고 학교에 가서 이제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될 텐데 우리의 자녀들의 의지와 혹은 우리의 자녀들의 어떤 준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가장 앞서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혹은 우리 아이들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또 많은 불만과 혹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생길 때 우리 자녀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기 있는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간절히 간구하고 부탁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게 하는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요즘에 갈수록 우리는 매우 현실적인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저도 요즘에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이 후암동에도 점집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타로 혹은 무당, 사주 그렇죠? 그리고 막 요즘에는 TV 프로그램에도 막 무당들 나와서 사주 봐주고 그런데 사람들이 얼마나 거기에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있어요.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전 역사를 통틀어서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풍요롭고 또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고도로 과학적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이 가장 최고의 날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우리의 현실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망이 있고 안전하고 미래에 대한 분명한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대요. 열심히만 살면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의 삶이 핍박가 많이 어렵고 힘들어도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미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는 미래가 없다고 그래요. 열심히 살아도 미래가 없고 너무나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수록 무엇인가 그런 인간적인 이상의 어떤 초능력적인 그러한 현상들에 기대고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당이나 혹은 점이나 혹은 여러 가지 다른 샤머니즘적인 것들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이 불과 10년 전에만 해도 영국에서 그렇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예전에 영국에서 막 샤머니즘이 유행한다는 것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미국, 영국 그러면 매우 과학적이고 또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나라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그곳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숲에 사람들이 불을 켜놓고 인디안들처럼 춤을 추고 어떤 신의 영역에 그러한 어떤 신접을 하겠다고 그러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부적을 만들고. 여러분, 아이러니 아닙니까? 21세기에. 그리고 요즘에 영화도 보세요. 어떤 영화들이 인기예요? 그런 영적인 영화, 귀신 영화. 여러분 혹시 파묘 보셨습니까? 여러분 파묘 같은 것도 봐도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야, 귀신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해 주기 위해 부모들이 애쓰고 있지만, 그러나 거기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축복의 근원이 되는 게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께 자신들의 제자들을 간구하고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간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제자가 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바른 그런 부름의 소명을 완수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자 중에는 분명히 그 제자의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무리 목적으로 세우셨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해 나아가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실 이 나라,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붙들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제가 조금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갈수록 우리가 기도함이 약해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그런 생각도 해봐요. 나도 예전에 그런 어떤 그 성령 운동 하시는 분들, 막 기도해 주시는 분들처럼 막 해야 되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요즘 갈수록 우리가 기도하고 혹은 기도해 주고 더 나아가서 기도 받는 것에 대해 여러분들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제가 우리 이진수 선사님이 우리 은율이가 꼭 시합 갈 때 저를 데려와요. 왜 데려올까요? 돈 달라고 오는 게 아니에요. 돈도 줘야 되겠죠. 그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은율이 기도해 달라고 오는 거예요. 시합 나갈 때마다. 여러분, 시합 누가 뛰는 거예요? 은율이가 뛰는 거죠. 근데 제가 뭐 대단하다고 와서 저한테 기도를 받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제 기도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율이와 함께 해주시라는 그러한 기도의 소망으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가 입으로 행할 때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듣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보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은율이 말고 저한테 기도해달라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오늘 새학기예요. 여러분, 이 새학기에 우리 자녀를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와서 이곳에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또 함께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학교에서 여러분 무엇인가 특별한 행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 아이들 학교에 안 보내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런데 아직 그것들을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고 그 가치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분명히 그것은 피곤하고 어려워요. 이 새벽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 데려와서 멀리 와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기도를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의 행동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 기도의 힘의 그 소망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 불편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장담하건대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은 분명히 어렵고 힘들 때 기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오늘 이 새벽에 부모들이 그렇게 닥달해서 이 기도의 자리로 데려왔던 그것이 인생의 마음에 남는 거예요.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하느냐는 거죠. 저도 알아요. 이 아침에 나오실 때 평탄하게 나오신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시겠어요? 우리 아이들 깨우느라고 얼마나 전쟁통이에요. 나 혼자 나오면 얼마나 편하고 집에서 하면 편한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냐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기도가 뭔가라는 질문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렵게 기도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떠날 때 가장 힘쓰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부탁하셨던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녀들을 맡기는, 그 제자들을 맡기는. 여러분, 이번 3월 우리의 자녀들을 새롭게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학교로 보낼 때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자녀를 변화시키고 지켜줄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함에 멈추시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구하셨냐면 구별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의 기간, 그 사역의 기간 동안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셨던 것처럼,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제 십자가 이후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구별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게 뭘까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됨이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 삶의 구별됨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특별히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다시 얘기하자면 제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삶의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제자의 삶을, 그 부르심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로 구별되어야 되는 것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이 세상의 자녀들과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에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뭐였죠? 아브라함 스스로 복 받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단순히 우리 아이들이 공부 잘하고 잘 돼서 미래에 좋은 직업을 얻고 혹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특별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사용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목적이에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받되 그 복을 받는 목적은 뭐냐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자녀들이 다른 이들의 복의 근원이 되고 씨앗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그 거룩한 복을 삼을 수 있도록,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알려주고 기도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되는 믿음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만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복의 씨앗입니다.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할 것입니다. 지유라, 믿니?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 받을 걸 믿니? 아멘.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새로운 새 학기 또 새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그러한 삶의 도전과 시험 앞에서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를 끊지 않는 부모들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그 기도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녀로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보내신 그 거룩한 사명을,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복을 누리며 그 증거가 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자녀들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됩니다. 새로운 이제 새 학기, 새로운 변화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친구들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도 달라질 것이고 이제 유치원에서 이제 초등학교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또 대학교로 가기 위해 또 수험생이 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1년 동안 다시 한번 하나님 지금과 같이 언제나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도와주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또 무엇보다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구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탁월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던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의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께 거룩히 사용하여지고 하나님이 힘주심으로 그 능력의 증거들이 되어지는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무엇보다 영혼간에 강건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감사와 기쁨으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